할렐루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1999년도 11월 마지막 주일에 이곳 양목 남계리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주민등록이 이곳으로 옮겨진 것은 2000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있다가 5년 뒤인 2005년 3월 20일에 우리 베들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005년 3월 20일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한 줄 앞둔 종려주일인데 개척 예배를 언제 드릴까 그에 고민을 하다가 2005년 3월 20일 종려주일 날에 우리 베들교회 개척 날짜를 잡았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근처에 있는 어느 길목에 매어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아니했던 나귀였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였었습니다.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나귀가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베들교회도 비록 양목 시골 산골에 있어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로서 나귀처럼 주님을 등에 업고 가는 그런 교회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종려주일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005년 3월 20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만 8개월 뒤인 2005년 11월 21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19년 전이 되는 해이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6년 3월 3일 날 삼진날에 이 자리에서 우리 베들교회 건축을 위한 기공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 2006년 11월 20일에 이곳에서 세대구 지방의 기독교한국 침례회 세대구 지방의 주관으로 베들교회 창립 예배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일은 2005년 3월 20일이지만 정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창립일은 2006년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정식 교단에 가입한 이후부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19주년이 되는 겁니다. 개척한 날로 보면은 20주년이지만 우리 교회가 역사의 이름을 정식 올린 날은 올해가 19주년입니다. 2005년 3월 20일 날 첫 주보를 만들면서 그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에 4가지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올리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성도들 간의 섬김과 위로를 하는 교회가 되자. 세 번째, 이웃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마지막 네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정인되는, 선교하는, 복음의 정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이 네 가지의 비전을 갖고 2005년 3월 20일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만 19주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나이가 만 19세입니다. 만 18세와 만 19세는 1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은 만 18세와 만 19세는 법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많이 나는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 18세가 되면은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만 18세가 되면은 내가 결혼해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입니다. 만 18세가 되면은 국가 자격증인 운전면허증을 내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면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만 돼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 18세까지는 우리나라 법 가운데 가장 센 법 중 하나인 청소년 보호법에 만 18세가 걸립니다. 그래서 만 18세는 주권도 행사할 수 있고 국가 공인 자격증도 딸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지만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고 미성년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가 만 18세입니다. 그런데 만 19세가 되면은 대한민국 민법상 완전한 성인이 됩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성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부모의 친권이 내게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친권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부모의 동의나 부모의 법적인 보호 없이 내가 내 자신의 선택과 자유와 책임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의 없이 모든 금융 서류를 만들 수가 있고 부모의 동의 없이 모든 법적 서류를 다 만들 수 있는 완전한 독립체의 성인이 되는 나이가 만 19세입니다. 우리 베들교회는 이제 완전한 성인인 만 19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모든 걸 다 선택하는 진짜 어른이 우리 베들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 법은 만 19세가 성인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인의 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38장에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 만 20세 이상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인이 될 때까지 몇 년 남았어요? 1년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인이 뭐냐?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만 20세장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 19세 이전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던 간에 그것은 전부 다 뭐로 받은 거예요? 미성년자로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만 더 있으면은 우리 베들교회가 만 20살이 되면은 하느님 인정하시는 성인이 되어서 세상 만방의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식회사 저런 걸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그 자손 대대로 살 수 있는 영적 기업, 땅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년 동안 우리 베들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설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모든 기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영적 기업을 이제 내년에 받기 위해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베들교회와 베들비전 선교센터는 올 한 해 2가지의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베들교회와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의 설립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해외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국내적으로 지금까지 오로지 해외 선교에 매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영적 전쟁을 대비케 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복음에 불을 끌어내리게 하기 위해서 올 한 해 가운데 성이 되는 20년 되는 한 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국내 선교인 운봉산 영적 재단 살리기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운데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해외 선교 프로그램과 그리고 국내적으로 운봉산 살리기 영적 프로젝트를 실시를 할 겁니다. 이 2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을 만방에 세워주시고 우리 베델을 통해 영적 기업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운봉산 세우기 프로젝트는 그동안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축이었던 해외 선교에 대한 말씀을 몇 말씀 하려고 합니다. 만 19년이 기념주일을 지난 오늘 지나고 내일 8박 9일로 태국, 라오스 2개국 선교 일정을 위해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회를 위주로 해서 대만의 단기 선교를 21명이 행복한 교회를 중심으로 대만 문화와 대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만 9년 만에 중국 곤명과 리장 선교를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내년 7월 달에 필리핀 보홀교회 2주년 기념 부흥회가 또 필리핀에 열립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를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내적으로 운봉산 살리기 위한 영적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해외 일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잘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들이 태국 라오스를 가는데 태국은
장성은 목사님께서 이 목회하시는 겨자씨 교회를 갑니다. 겨자씨 교회는 태국 치앙마이에 나와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2024년 5월 달에,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올 2월 달에 우리 베들 선교팀이 가서 부흥회를 그곳에 했습니다. 그 뒤 이 겨자씨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어서, 원래 겨자씨 교회가 가정집을 임대해서 교회로 시작했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부흥이 되어서 주일날 교인들이 다 들어오지 못해서 문 밖에까지 나와서 예배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었던 악기들, 이런 것들이 부흥에 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천원장과 우리 베델 선교센터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겨자씨 교회를 더 큰 건물로 우리 베델이 옮겨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새로 교회를 옮기고 그 교회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런 것들을 우리 베델이 감당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가는 겁니다. 참 그렇죠. 늘 돈쓰러 다닙니다. 항상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라오스로 넘어가는데, 이 라오스는 제가 23년 전에 마카누리 선교회에서 태국, 베트남, 라오스 3개국 선교를 갈 때 그때 한번 가봤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때 라오스는 제가 아침에 한 10시쯤 되어서 라오스에 입국했다가 저녁 5시쯤 돼서 라오스에서 나왔어요. 기차가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라오스를 가봤지만 하루, 그냥 한나절만 갔다 와서 라오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는데 이번 하나님 허락하셔서 라오스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지인 라오스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짧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일부러 보이게 해서 지도를 제가 여러분께 오늘 갖고 왔는데, 이 라오스는 우리 베델과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3, 4년 전부터 가졌던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속한 나라가 5나라거든요. 왼쪽부터 보시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있고 그 북쪽으로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반도는 인도차이나 반도 안에 속한 나라가 5개 국가이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접한 나라가 중국에서 전체 6개국인데, 이 라오스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특별한 지역에 있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를 보시면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는 내륙 국가인 동시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습해 있는 모든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라오스에서는 어떤 나라든 인도차이나 반도 5개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육로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보면은 매우 중요한 선교 요충지에 있습니다. 라오스에 선교센터나 선교본부가 세워지면은 굳이 비행기 탈 까닭이 없이 자동차로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와 중국을 기차로 다 갈 수 있는, 선교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라오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1947년도 라오스의 헌법에
불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1975년도에 라오스가 공산화되면서 원래 공산주의 국가들이 종교를 국교로 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상에는 종교가 국교가 없는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라오스는 사실상 불교가 국가인 나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조사를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 조사가 2014년 조사였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매년 라오스에 조사가 나오는데 지금 라오스 인구의 종교 분포를 물어보면은 라오스 전체 인구의 70%가 불교 신자라고 나와 있지만 라오스는 라오족이라고 하는 주류 민족과 50개가 넘는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수 민족을 포함하면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불교 신자이고 소수 민족을 제외한 라오족들만 보면은 거의 97, 8%가 불교 신자인 불교 국가입니다. 라오스는 전체 인구가 76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 인구가 훨씬 작은 나라이고 크기는 남북한 합친 한반도보다 조금 더 큰 국가이며 1인당 국민 소득은 2,000불이 겨우 넘는 동남아시아에서 최고 빈국인 나라가 이 라오스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모든 나라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다는 겁니다. 부탄 한나라를 제외하고는. 태국은 헌법에 국왕은 반드시 불교도여야 하며 불교의 수호자여야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 95%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캄보디아 헌법 제43조에는 불교는 캄보디아의 국교다라고 정해져 있고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국교가 불교는 아니지만은 헌법에 불교를 특별히 보호한다라고 정해놓고 베트남도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불교 신자가 70%지만 공산화 이전에 오랫동안 베트남의 국교가 불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불교의 영향권이 가장 큰 지역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몇 년간 선교의 문을 들이고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와 다른 불교입니다. 이거를 학문적으로 상부자 불교라 하고 또 소성 불교라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와 불교와 달라요. 이 불교들 중심 국가 가운데 그 중심에 라오스가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찰이 없으면 그것은 마을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사원이 없으면 동네로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소성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종교적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수행하고 있고 병원도 수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동남아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관장하는 것이 바로 사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동남아시아에 놀러 가시면 마사지 받죠, 그렇죠? 그 마사지도 원래 태국 그 불교 사원에서 그 사람들이 몸이 아픈데 치료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에서 스님들이 만든 치료법이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는 절대로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타이 마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스에서의 이 불교는 국민들의 정서적으로, 국민들의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수천 년간 함께해왔던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사하는 라오스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면 압도적으로 스님이 제일 상위에 오르는 직업이 라오스에서 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스는 1872년도에 우리나라가 1885년이니까 우리나라보다 13년 이전에 미국 선교사가 발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음이 활성화되었는데, 그러나 공산화 혁명을 거치면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국가 가운데서 우리 한국 개신교단의 선교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 기독교 선교를 가장 하기 어려운 나라 1위가 항상 라오스입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슬람 국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데가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는 우리나라 모든 선교 단체에서도 오직 라오스에만은 매우 조심합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죠.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라오스 국민들은 전부 다 기독교는 미국의 종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미국의 종교라고 인식하는 나라는 라오스뿐이라니까. 그런데 라오스 국민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이것도 매우 특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의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1872년도에 미국 선교사가 라오스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굉장히 많은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복음화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전쟁 당시 때 북쪽 베트공들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 물자를 베트남 땅으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들의 견제 때문에. 그래서 베트공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인근, 기도 보면 인근에 있는 라오스 땅을 통해서 그 물자를 북쪽에서,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갖고 온 이 군사 물자를 남쪽 베트남 전쟁터에 옮겼는데, 그 옮기는 루트를 호치민 루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물러서게 되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전쟁을 하고 보급선을 끊어도 북쪽 베트공들의 보급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라니까. 무기와 그게 식량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라오스 땅을 기점으로 하는 호치민 루트가 있어서 거기로 중국과 소련 물자와 군사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에서 라오스 땅 전체에 10년에 걸쳐서 58만 해에 걸쳐 200만 톤이 넘는 폭격을 합니다. 라오스 국토 전체에. 라오스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국가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폭탄을 200만 톤이나 10년간 쏟아부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되는지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떨어졌던 200만 톤의 폭탄 가운데서 불발탄이 수십만 톤이라. 불발탄이.
지금도 라오스 국토 전체에 그 불발탄이 박혀 있어서 지금도 해년 수천 명이 불발탄으로 말미암아 장애가 죽는 비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땅이 라오스 땅입니다. 전쟁은 베트남에서 일어났는데 전쟁의 상처와 피해는 전부 라오스가 받은 거라. 미국은 베트남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 거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라오스 땅이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라오스 국민들은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베트남보다도 훨씬 더 미국에 대한 반감 가진 나라가 라오스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산화 베트남 전쟁이 끝날 무렵 이 라오스가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그 라오스 인구 전체 가운데서 라오스 몽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습니다. 라오스 몽족. 여러분들이 그 라오스 사진을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그렇게 소개하는 사진을 보면은 되게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치장하고 있는 그 족이 있어요. 그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물이 좋은 데가 몽족이야. 그런데 그 베트남에 있는 소수 민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가장 복음을 많이 받은 민족이 몽족이니까. 그래서 아까 2014년 기준을 보면은 이 라오스 전체의 기독교인 비율이 2%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몽족은 2014년도에 계산을 했는데 전체 몽족 국민의 35%가 기독교인이니까. 베트남 전쟁 전에 몽족은 거의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면서 공산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라오스까지 공산화되는 걸 우려해서 당시에 몽족이나 라오스에 나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한테 몽족 남자들을 미군에 편입시킵니다. 미국 CIA가 전부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몽족 남자의 60%가 미군으로 되어서 라오스에 벌어지는 전쟁을 미군 대신 라오스 국민들, 공산당을 지지한 라오스 국민들과 함께 싸운 겁니다. 옛날에 중국의 공산당 국민에 싸운 것처럼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미국이 승리하지 못하고 라오스도 공산화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었던 몽족이 라오스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라오스 국민 편에 서지 않고 미군 편에 서서 같은 라오스 국민들에게 총칼과 전쟁을 했던 그 일들이 몽족이었는데 그때 몽족 남자 60% 전원이 기독교 신자였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라오스 공산정부에서 몽족 전지 참여했던 모든 남자를 전부 다 체포해서 전부 포로 수용소에 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몽족들이 탈출을 해서 인근 나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 보고서를 보면은 몽족 인구의 35%가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라오스 정부, 라오스는요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당 하나뿐이라 야당 한 개도 없어. 그 라오스 공산당이 미국은 기독교는 나라를 팔아먹는 종교이고 부모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종교이고 형제를 죽이는 종교라라고 정부 차원에서 수십 년을 세뇌시키고 교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데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라오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서 가장 낙후된 경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를 번영하려고 보니까 서방과 교류를 해야 돼. 그래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합니다. 그러나 헌법 34조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라오스 국민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절대 다른 사람이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를 전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팔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종교의 자유이지 지 스스로 믿으면 되는데 법으로 누가 다른 사람이 종교를 가르치거나 전하면 안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라오스 국민들과 접촉해서 종교를 전하는 것은 금지 중에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종교적 이유로, 선교적 이유로 라오스에 들어가면 절대로 비자가 나지 않고 절대로 그걸 하다가 체포가 되면은 48시간 안에 영구 추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네가 알아서 믿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믿어도 누구에게 종교를 전하거나 전도할 수 없는 국가가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는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선교단체에도 라오스에서는 조심하는 겁니다. 그만큼 라오스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라오스 선교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라오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그 총리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낙후된 라오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70년대 한국을 바꾸었던 새마을 운동 도입을 공식 요청하면서 농업을 향상시키고 라오스 국민들의 교육을 부탁을 하고 마을 정화 사업 이런 걸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때 우리 정부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 단체가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열린 겁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종교는 전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 단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단체가 선교 단체가 들어가서 두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라오스 정부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라오스 정부가 교회에서 개신교 단체에서 또는 그걸 아는 걸 알면서도 너희들 종교만 전하지 말고 뭘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만날 수 있는 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육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육에. 그래서 지금 라오스에 가면은 우리 선교단체가 만든 영어학원, 무슨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 국민들은 라오스 자국민이 하는 학교나 선생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수준이 낮아서.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서 만든 유치원이나 외국인이 만든 대학교는 학교는 서로 가려고 대접이 다 가르침도 다르고 또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처음엔 등록금도 안 받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교육을 하면서 의식 전환을 한 겁니다. 도시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시골 어떻게 했느냐? 시골에는 비영리 법인 NGO 단체를 라오스 정부에서 많이 원했대요. NGO 단체들이 와서 그 라오스가 80%가 산악지대입니다. 산을 다니며 산 안에 있는 걸 좀 해달라. 그래서 이 NGO 단체가 라오스 정부와 몇 년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하는 조건이 뭐냐면 라오스 국민 누구든 마음대로 접촉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이 있었대니까. 그래서 그 NGO 단체도 우리 개신교 단체들이 많이 NGO 단체와 협력을 해서 라오스 정부 안에 들어가서 함의해서 지금 한 20년쯤 세월이 지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미국의 종교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대요. 완화되었고 특히 한국인에 대한 그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그 내용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제가 매우 흥미로운 보고서를 봤거든요. 라오스가 불교 국가인데 우리나라도 불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뭔가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 신문 가운데서 가장 큰 신문이 법보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법보신문. 이 법보신문에서 라오스 불교에 대한 침체와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불교신문 기자가 라오스에 가서 기획 취재한 내용이 법보신문에 연재로 실렸었습니다. 제가 그거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그 법보신문에 보면 그 법보신문 기자가 지금 불교국가 라오스에 개신교의 약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적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놀랍게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역사하심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는 힘들었지만 라오스 지역에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라오스 불교는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라오스 불교는 스님이 매일 아침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탁발이라는 것을 합니다. 탁발 들어보셨죠? 탁발을 하는데 탁발을 통해서 사찰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찰의 재정을 만들어가고 탁발을 통해서 스님들이 먹고 살고 탁발을 통해서 스님이 수행을 하는데 코로나19가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동네별로 분리되기, 사람 못 만나게 하기, 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치앙마이 다음으로 가는 동네가 루앙 프라방입니다. 여러분 라오스 그러면 루앙 프라방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라오스는 뭐라고요? 루앙 프라방입니다. 루앙 프라방은 1352년에 조선이 건국한 나이거든요. 1353년에 라오스 왕국의 왕도 수도가 되어 수도로 있다가 1975년 공산화 혁명 때까지 라오스의 수도였던 곳이 어디였다고? 루앙 프라방입니다.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어 온 도시가 비엔티안이지만 비엔티안은 라오스를 대표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 루앙 프라방이 라오스를 대표하는 600년간 라오스의 수도였던 도시가 루앙 프라방인데 루앙이라고 하는 말 뜻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고 프라방이 뭐냐? 황금불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황금불상이 있는 동네 이름이 뭐라고? 루앙 프라방이어서 이 루앙 프라방은 600년간 이
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불교의 중심지였었습니다. 이 라오스가 원래는 한때 다 지배하던 그 지배 민족들이었거든요. 이 루앙 프라방에 가면은 사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굉장히 많은 그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아마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동아시아에서 몇 개 안 되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가입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무슨 이렇게 주변마다 조금씩은 되어 있는 데는 많지만 도시 전체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로마가 그렇거든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없답니다. 도시 전체가. 그런데 루앙 프라방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단지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루앙 프라방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라오스를 대표하는, 이 루앙 프라방을 대표하는 사진을 보면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 탁발입니다. 탁발. 저희들도 이번에 이 루앙 프라방에 3일 머물면서 라오스가 어떤 나라인지, 라오스 불교가 무엇인지, 여기 어떻게 기독교가 설 것인지에 대해서 찾고 기도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내가 나가서 탁발을 볼 생각입니다. 탁발이 뭐냐면 탁발이 뭐냐면은 나의 목숨을 내가 갖고 있는 바루를 통해서, 바루는 그릇입니다. 그릇을 통해서 거기서 누가 주는 음식에 내 생명을 위탁한다가 탁발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남이 주는 음식을 받는 내 작은 그릇에 내 생명을 건다. 이게 탁발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 불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사욕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탐욕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라오스 불교에서는 율법으로, 법으로 스님들은 탁발 외에 어떤 생계수단, 생산수단도 법으로 못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나가서 자기 바루에 있는 그걸 들고 나가서 그 불교 신자가 주는 음식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거는 거라. 절대로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면 성녀직이 박탈이 됩니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뭐가 왔다고? 코로나19가 옵니다. 코로나19가. 2구도 아니고 1구네. 코로나19가 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법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탁발로만 있잖아요. 탁발로만. 그러니까 라오스 전체를 정신적으로 지탱해주고 정신적으로 라오스 국민의 정서적 감정을 보듬어 주었던 불교가 길을 잃어버린 거라. 탁발할 때 그 탁발 갖고 온 그 음식으로 성년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보신문에 보니까 라오스에서 제일 큰 절이 루앙 프라방에 있답니다. 오늘 가볼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스님이 500명 있대. 그 절 안에. 그런데 코로나 겪고 난 다음에 몇 명으로 줄어들었느냐? 200명으로. 300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거를 그 주민들이 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자는 굶어 죽어도 죽어야 돼요? 위에 돼?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수행이잖아. 그게 도잖아. 근데 몇 명이 떠났다고? 300명이 미련도 없이 저를 떠나보낸 거야. 뭐 한다고? 여러분, 도시는 그나마
신실한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적지만 했대. 루앙프라방은 정부가 아무리 말려도 신실한 신도들이 마스크 쓰고 나가 선생님도 마스크를 했대. 평상시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문제가 뭐냐면 산간 지역에 있던 절들은 거리 이동 금지 때문에 전부 다 난리가 나요. 전부 다. 그때 우리 개신교 선교 단체가 엄청난 도움을 줬답니다. 엄청난. 사실은 거기는 국민소득이 2,000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보면은 큰 돈이 안 들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개신교 단체들이 종교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사랑과 섬김으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절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법보신문의 기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교가 쇠퇴하였고 개신교가 엄청난 약진을 했다. 그래서 이미지가 개선되어서 불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을 하는 그 기획 기사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그간 20년간 심었던 우리 개신교회가 교육과 문화와 심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열매를 맺는데 그 우리 한국 개신교의 그 노력에 라오스 정부가 답을 해서 1975년 이후에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난 다음 이후에 유일하게 첫 번째로 라오스 정부가 허가를 내준 게 라오스 한인연합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첫 번째 허가 내준 교회가 라오스 한인연합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곳에 가 있는 지금 라오스에 있잖아요. 코로나 전에 라오스 있는 주민이 4,000명이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 이후에 몇 명 줄어들었느냐? 2,000명 줄어들었습니다. 2,000명. 2,000명 줄어들었는데 2,000명 가운데서 선교사만 400명이라. 그러니까 부부 합치면 몇 명이에요? 800명. 자식 둘 하면 몇 명이야? 1,600명. 지금 라오스에 누구만 남아있다고? 선교사만 지금 라오스에는. 그러니까 라오스 정부에서 얼마나 고맙게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공산당 뭐라 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자국 국민들이. 그래서 딴 사람들 전부 다 떠나고 라오스는 지금 관광이 다 끊겨서 지금 전부 다. 그런 와중 가운데 우리 개신교 선교단체와 개신교 우리 하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 20년간을 그렇게 그곳에서 어려움 가운데 해서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내는데 제가 있잖아요. 라오스 연합교회 그 내용과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과 선교적인 어떤 영감을 얻었냐면은 이 라오스 연합 한인교회 있잖아요. 지금 한 200명의 교인이 나오는데 200명 교인들 대부분이 누구냐면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에서 온 외국인들이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 라오스 국민은 못 가게 돼 있어. 법으로. 그런데 캄보디아도 사실은 공산국가라서 원래 못 하게 돼 있거든. 우리가 해서 하는 것이지 못 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베트남도 공산주의라서 안 되질 때, 근데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사람들은 라오스에 오면은 뭐예요? 다 외국인이야. 전부 다 뭐로 와? 육로로 전부 다 와서,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어? 공개적으로 신학을 배울 수가 있고, 공개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고, 떳떳하게 뭐니까? 외국인이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물론 그런 말은 없었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이 라오스의 선교센터가 세워지면은 육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차피 외국인들 그거 인도 차이나 반도 사람들 다 물 불러 놓아놓고 턴도 그거 불러가 교육시켜야 돼요. 그거 아니고 캄보디아는 시끄러우니까 그 외국이니까 우리나라 데리고 올라가면 비용 많이 들어 안 들어? 그런데 라오스 오면 비용 들어 안 들어? 알아서 오면 돼. 지가 차 타고 어디서 와가. 거기 있으면서 한 달간 거기 있으면서 뭐 얼마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라오스라는 나라가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가 육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지만은 그 지역 주민은 마음모르게 다 버스 타고 오면 돼. 다. 그게 지금 라오스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는 로고스 대학은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1989년도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당시 교육이 열리는, 총리 열리는 그 시점에 학교를 설립한 겁니다. 로고스 대학은 지구촌 교회에서 후원으로 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로고스 교회가 지금 라오스 학생 1000명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라오스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은 1위 대학이 로고스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대학이라. 라오스에서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대학이 로고스 대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뭐예요? 침례신학대학 아닌가? 서울대학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물으면 뭐냐? 자기 나라의 국립대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 대학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야.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시아 전체에 젊은이의 평생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한국 오는 거야. 근로자로. 그런데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는 벌써 바람이 불고 있는데 라오스는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사람들 많잖아. 라오스 사람 잘 없어. 아직까지 잘 몰라. 그런데 이 로고스 대학에 한국어과가 있습니다. 한국어과가. 그것도 한국어과 교수가 전부 선교사님인데 그러니까 이 라오스 젊은이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기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최소 10배야 월급이. 자기 나라. 우리나라에 한 달 받으면 1년치야. 1년 10년치 버는 걸 버는 거야 이곳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와야 돼. 한국을 배워야 돼. 어디 가야 돼? 로고스대 한국어과. 그러니까 지금 로고스대 한국어과는 주가를 상한선을 매일 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번에 가는데 그 총장님께서 그런 부탁하시더라고 우리한테. 뭐냐면 로고스 대학에 있는 한국어과 선교사님 교수님들과 로고스 대학에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밥 한 끼 사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릇이 좀 크지 않아서 한 3만 원짜리 밥 사드리고, 그것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총장님께서 5만 원짜리 사달래. 깜짝 놀랐어요, 5만 원짜리를.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역시 총장 스케일이 크다. 한 번 대접해도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뭐 지지고 하지 말고. 근데 걱정이라. 몇몇 날쯤 5만 원씩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진 전사님이 우리는 안 됩니다. 3만 원짜리 가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제가 볼 때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곳이 그 식당에 일식집이래. 라오스인데 있잖아요. 무슨 초밥이 무슨 8개 나오는데 4, 5만 원 한대. 무슨 식당 모르겠어 나는 걱정돼. 그런데 아마 처음에 우리는 거기 무슨 호텔 뷔페 가면 간담회가 안 되잖아. 어쩌면 아예 통째로 빌려서 저는 이번에 큰 기대가 됩니다. 가서 그 총장님하고, 원래 총장님께서 제가 처음에 가려고 할 때 연락드렸거든요. 간다고. 그때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 우리 교단 선교사 대회가 방콕에서 있답니다. 그 자기는 가야 되는데 못 만났는데 나보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못 만나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아이고 우리 실책이 좀 미리 못 나다보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로고스대학 한번 둘러보고 가겠다고. 혹시 현지 직원 하나 있으면 우리 붙여달라. 그렇게 그런 말 했더니 그 다음 날 총장님께서 되게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멀리 손님이 오는데 일정을 하루 연기하겠대 본인이. 할렐루야. 5만 원 사야 돼 안 사야 돼? 일정 연기하겠대. 그러면서 일정 연기하면요 가는 비행기표도 취소해야 되고 숙소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어. 그거 포기하고 우리를 만나겠다. 그래서 묻더라고. 처음에 총장님하고 우리 단독으로 만나길 원하느냐 아니면 한국인 선교사 같이 만나길, 그 라오스 대학에 만나길 원하느냐 묻길래 기양 가는 김에 우린 또 기마이는 크잖아. 돈은 없어도. 그래서 한번 밥 한 끼 내가 사라. 다 오락해라. 내가 몇 명인지 알도 못하고 오락해라. 내가 몇 명 오든 간에 밥 한 끼 다 하자. 내가 그래서 그 라오스의 총장님하고 그 선교사님들 일정을 하루 머물고 미루고 그래서 우리가 와서 직접 만나서 선교 그 라오스에 대한 그 선교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기대가 돼. 그러니까 제가 간담회 미리 좀 알고 가야 돼, 뭐라고 가야 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라오스 엄청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가서 물어보면 알기 위해서 가서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가서 그래서 그곳에 한 벌써 1989년도에 가서 30 넘었잖아요. 35년 됐잖아요. 그곳에 있으면서 라오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듣고 그러면서 라오스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기대를 갖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가하다가 로마 감옥에 갔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고 간다. 나는 내 어떤 게 나를 막아서 난 표대를 달고 간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슨 세력을 방해하더라도 믿음 갖고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보냈던 빌립보 교인들, 읽었던 교인들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비록 사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길을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발을 잡아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길에 가야 되나? 좀 살살하면 안 되나? 눈치껏 하면 안 되나? 라고 사도 바울을 막았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년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만 20년 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허락하신 운봉전지 프로젝트, 주님 허락하신 해외 선교, 이걸 통해서 우리 베들교회 선교센터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진짜 올 한 해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면은 내년에 20살 되는 그때 주님 주신 기업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죽을 때 무언가 남겨두는 사람이라. 평생을 돈을 벌어서 자기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을 때 남겨두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진검승부하는 세상 인정하는 성이 되었으니까 주님 인정 성인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